세워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것, 입으로 지은 것, 마음으로 지은 것,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이염이나 오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후로 묵다 보배, 감마 보배, 쌍과 보배라는 높고 귀한 새의 노래와 오늘 주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확장하여 베푸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판차실랑 사마디야미 마나디파타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9월 24일 4주차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2권 3번경. 뭐냐 지금 견영지의 일부경 10분 개송이요. 영지의 일부경이네요. 영지의 일부경. 두 가지 법은 영지의 일부다. 두 가지 법은 영지의 일부다. 무엇이 둘인가? 무엇이 둘인가? 사마타와 윗바사나이다. 사마타와 윗바사나이다. 사마타를 닦으면 마음이 개발된다. 사마타를 닦으면 마음이 개발된다. 어떤 이름을 경험하는가? 어떤 이름을 경험하는가? 욕망이 제거된다. 욕망이 제거된다. 두 가지 법은 영지의 일부이다. 무엇이 둘인가? 사마타와 윗바사나이다. 사마타를 닦으면 마음이 개발된다. 어떤 이름을 경험하는가? 욕망을 제거된다. 두 가지의 법이 영지의 일부다. 무엇이 둘인가? 사마타와 윗바사나이다. 사마타를 닦으면 마음이 개발된다. 어떤 이름이 경험하는가? 욕망이 제거된다. 네, 편안해지세요. 비가 오고 나더니 이제 바람결이 조금 선선해졌어요. 그래도 아직은 이 날씨가 좀 변덕부려서 후덕지근한 맛은 없지 않아 있네요. 개념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우리 뭐 개념 좀 정리하자 그러잖아요. 원래 이 영어는 콘셉트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요소를 축출해 가지고요. 그걸 모아 가지고서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보편적인 생각, 관념으로서 말하는 우리가 개념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개념 그러면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누구나 다 알고 어디에 가도 그것이 공통적으로 통할 수가 있을 때 개념이라고 그래요. 물론 개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지극히 일반적인 개념을 전 말한답니다. 그리고 개념은 밖으로 드러나요. 그걸 징표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말로서 그게 딱 표시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아 그래 맞아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개를 쳐다보고요. 저거 동물이야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러지. 아니야 저건 벌레라고 말하진 않아요. 또 풀이야 그러진 않습니다. 그걸 개념이라고 그래.
빨간색을 보고 우리가 저거 빨강이야 그러면 다들 그러지 아니야 파랑이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아이가 빨간 머리띠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머 제 빨간 머리띠 이쁘네 그러잖아요. 친구가 빨간 머리띠를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머 너 빨간 머리띠 예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붉은 머리띠를 했어요. 그럼 이쁘다고 할까요? 빨간 머리띠를 했을 때 어머 빨간 머리띠 예뻐 그래요. 그런데 그걸 붉은 머리띠라고 그러면은요 조금 느낌 이상하죠? 요게 바로 개념입니다. 빨강 그럼 우리는 색깔로서 빨강만 남아요. 그런데 붉은 그러면 빨강색인데 이거는 사상결합이 되거든요. 차이가 나잖아요. 아니 빨강 머리띠나 붉은 머리띠나 뭐가 틀려요? 그런데 어머 빨강 머리띠 예쁘네 그래요. 근데 붉은 머리띠 했네? 그러면 꼭 뭐 으쌰으쌰하는 좀 느껴지잖아요. 개념이 이해가 되잖아요. 말로 표현을 했을 때 누구나가 공통적이고 보편적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가 있어요. 맞아라고요. 빨강 머리띠는 이쁘지만 붉은 머리띠는 다들 이상하게 생각한답니다. 나 빨간색 좋아해. 그러면 그래요. 나 붉은색 좋아해. 그러면은요 좀 그렇죠? 빨간색 좋아해는 남들이 다 이상하게 안 봐요. 근데 나 붉은색 좋아해. 그러면은 눈을 싹 뜨면서 쟤 좀 이상한데 쳐다본답니다. 자, 개념은 그렇게 정확하게 말로 표현됐을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게 개념이랍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의를 내릴 때는 보편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보편성이 내려진 개념은 함부로 바꿀 수도 없고요. 그거를 내 마음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붙여서도 안 되는 게 개념이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불자들에게 있어서 불법은 개념 정리를 해봅시다. 불법은 개념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갑자기 말이 딱 막혀요. 그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난 돈을 믿어 그래요. 근데 돈 사라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내가 정말 몹쓸 병에 걸리거나 죽을 병에 걸리거나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은 그 돈이 믿었던 돈이 있잖아요.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재벌대로 돈 없어서 죽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난 사랑을 믿어. 근데 사랑도 변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난 자식을 믿어. 자식이요 백날 믿어봤자 뒷동산 치면 다행이에요. 속 안 썩이고요. 먼저 죽으면. 어떤 사람은 난 나를 믿어 그래요. 세상에 나를 믿는다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세상 제일 잘 변하는 게 나입니다. 금방 이랬다 밥 먹을까 싶었다. 에이 죽 먹지면 귀찮은데 죽 먹을까 귀찮은데 라면 끓여 먹지. 이렇게 변하는 게 나입니다. 그러면은 불자들에게 있어서 개념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누굴 믿어야 돼요? 난 세상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적으로 믿어. 이건 절대 변하지 않아. 하나입니다. 불자들은 그 말이 나오면 세상에서 어떤 걸 믿을 거야? 어떤 걸 믿어? 변하지 않는 거 말해봐.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 법이요라고 당연히 나와야 된답니다. 1차 합격, 2차. 그러면 그 법이 뭐예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스님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들 입을 딱 다물어요. 그 법이 뭐예요? 막혀나잖아요. 평생 절에 다니는 불자들한테 뭐를 믿어요 하면은 그때부터 막 대답이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분은 이야기 나와요. 나 부처님 법을 믿어요. 정답. 두 번째. 그러면 그 법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요.
그걸 알기 전에 나는 누구입니까? 부터 시작돼요.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있잖아요.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는 고통받는 윤회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카, 괴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못 믿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왜 고통스러운가를 쪼개놨더니 닫은 무더기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의 실체를 봐요. 눈, 귀, 코, 입, 몸, 마음으로 들어오는 모든 법들은 영원하지 않다. 그렇죠? 그 목에 칼이 들어도 그 믿어야 돼요. 그 부정하면 불교가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두카, 고통스러워, 불만족, 고. 세 번째는 나는 되게 자연한 것 같지만, 영혼을 같지만 쪼개놓고 보면 그 어디에도 영혼 불변하는 나라는 실체는 없다. 요게 법이거든요. 무상고무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나는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닛바나에 들어가게 된다. 니 없다. 바나 와다. 고통, 더 이상 고통이 없다는, 욕망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짧게 알 수 있는 우리가 법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법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을 없앨 수 있다는 것과 고통을 없애는 방법, 고진멸도, 네 가지 고귀한 가르침, 이게 법이거든요. 그거 말고 다른 게 없어요. 여기까지만 알면 이제 2단계 통과예요. 다음 3단계.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깨달음, 닛바나, 열반, 원적, 정멸, 도통, 한 소식 다 똑같은 말이니까요. 를 할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은 또 헤매요. 간단합니다. 수행. 그것뿐이에요. 우리는 불자라면은 뭐를 믿는다고요? 법을 믿어요. 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고귀한 진리, 그 다음에 세 가지 법의 도장, 그 외에도 그러니까 삼법인 사성제, 오온, 중도, 연기도 있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왜 이것들이 법이 필요하냐? 이 법들은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행, 그거밖에 없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갑니다. 그럼 수행이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은, 수행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생각이 많아요. 수행이 뭘까요? 라고 하면은요. 세상에는 많고 많은 수행이 있지만, 부처님은 딱 두 가지 말씀하셔요. 경전에는 이거 외에 다른 수행은 없습니다. 하나는 사마타이고 하나는 윗바사나. 이 두 가지 외에는 어떤 수행도 없답니다. 그럼 부처님이 금생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10만억 국토가 떨어져 있는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도록 하여라. 그렇게 태어나기 위해서 나를 믿고 내 이름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경전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곳 여기에서 깨달음을 성취하라 그랬지, 열심히 다른 부처님 이름 불러서 한 적 없어요. 내 이름도 안 부르는데, 우리가 부처님 살아생전에 부처님 이름도 안 불렀잖아요. 경에 보면 어제도 신도들이 모여서 부처님 이름 석가모님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처님이 하물며 본 적도 없는 우리가
다른 세상에 다른 부처님 이름을 불러서 죽은 다음에 그 국토에 태어나서 그 국토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려라 라고 하신 얘기 없습니다. 경에 절대 안 나와요. 부처님은 지금 이곳 여기에서 내 이름 부르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수행해. 그래 네가 스스로 닦아서 깨닫게 되면 너는 모든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거야. 그래 내 가르친 대로 한번 해볼래? 그러셨지 내 이름 불러라 한 적 없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속이 다 후련해. 참 다른 데 가서 이 말하면 큰일 나거든. 제가 없는 말 한 게 아니잖아요. 전 경전에 나온 그대로 이야기한다니까요. 저도 안 죽어봐서 몰라요. 죽어서 극락을 갈지 않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저도 지금 이곳 여기에서 열심히 닦아서 아라한의 도와 가로 얻으면 더더욱 좋겠지만은 못한다면 최소한 그래도 조금이라도 봐가지고 7생 안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 그러면 불자들에게 수행은 모르지만은 기도하는 분은 많아요. 나 기도는 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럼 기도도요. 예를 들어서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 모든 불자들은 있잖아요. 뭔가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어요. 뭐 아픈 게 낫게 해달라든지 우리 아들 딸 뭐 잘되게 해달라든지 등등등 있잖아요. 그 마음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기도를 해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요. 우리는 칭량성호랑을 해요. 즉 고귀하신 분의 이름을 불러요. 칭량, 부른다. 거룩한 이름 성호.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나와의 직접적인 이익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와 직접적인 이익관계가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기분 나쁘게 했다거나 기분 좋게 해줬다면 그 이름을 부르다 보면은요, 미워하는 사람 이름을 부르면 증오감이 더 커지고 잘해준 사람 이름을 부르면 집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집착과 미워함이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 가는 이름, 칭량소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이 아미타불을 부르던 서가모니불을 부르던 관세음보살을 부르던 지장보살을 부르던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한 적도 없고 나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 준 적도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 이름을 부르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마음 때문에 부르잖아요. 좋습니다. 우리 관세음보살 부른다 칩시다. 이 문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저도 원하는 게 있다니까요. 저도 있어요. 저도 돈이 조금 필요해. 한 1,000억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마는 어차피 10원도 없는 사람 있잖아요. 100원 있기를 바라거나 10,000원 있기를 바라거나 1억 있기를 바라나 뭐가 다르대? 이렇게 해도 그 돈 안 생기고 저렇게 해도 안 생기거든요.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마른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냐 그런 경우 절대 없어요. 그렇다면은 1억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10억이 필요하다 100억이 필요하다 뭐가 틀린데 똑같아요. 그럴 바에는 통 크게 한 3천 있으면 딱 좋겠어요. 미국 로또 복권 지금 계속 당첨 안 돼서 누적된 것이 2조 8천억 원이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살 수가 있대요. 이제 미국 안 가도 된대요. 2조 8천억. 세금 반 뛴다고 해도 1조 4천억 현찰로 받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렇다면은 누구나가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바를 가지고 여기 들어서 기도를 한다 칩시다. 난 미국 로또 복권이야. 2조 8천억 원이래. 일평생 손가락 까딱 안 해도 먹고 산다. 아무 지장이 없어요. 도박 안 한 다음에야.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들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관세음보살 하면서요. 2조 8천억, 2조 8천, 2조 8천, 2조 8천은 안 하잖아요. 들어올 때는 2조 8천억 원이었지만 들어와서 기도하는 순간은 그 잊어버려요. 오직 관세음보살과 내가 하나 될 뿐이에요. 그래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요. 몸도 가벼워져요. 아마 기도 좀 해보셨다면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리라고 전 믿어요. 해보셨다면. 그럼 그 순간 나는 나의 욕심, 2조 8천억이라는 욕심이 사라진 겁니다. 욕심이 없고 몸과 마음이 내가 기도하는 대상과 한 덩어리가 됐어요. 그래 내 마음이 욕심에서 벗어났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런다? 청정이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욕심이 벗어난 상태가 청정이에요. 목욕하고 옷 갈아입었다고 청정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있었던 욕심 2조 8천억 세금 떼어도 50% 뜬다고 쳐. 그래도 1조 4천억 하여튼 그 마음 이걸 가지면 할 게 무진장 많은데 하는 마음이 기도를 하면서 다 사라져 나갔어요. 조금 전까지는 2조 8천 개의 욕심이 있었어요. 이론의 욕심 하나로 칩시다. 근데 점점 기도를 하면 이게 사라져가지고 어느 순간에 2조 8천억 개의 욕심이 다 사라졌어요. 그때 내 몸과 마음이 욕심이 없는 마음, 깨끗한 마음, 그걸 청정이라 그래요. 위스비. 청정이 지는 순간 나는 내 몸과 마음에서 욕심이 사라졌어요 하는 표시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순간 오는 것이 뭐냐면 고요, 평안, 기쁨, 행복, 가벼움 등등등등등 무지 많아요. 다들 경험해 보신 겁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딱 끝날 때쯤 되면은 그게 득 사라져요. 그 순간 뭐가 생기느냐? 망상이 생겨요.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간수를 하지만 머릿속에는 2조 8천억 당신이 뭐랄까 막 귀하짓 빛내러 바빠요. 그 순간 그 짧은 시간 느꼈던 기쁨, 행복, 고요한 편안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요. 끝나고 문을 법당문을 탁 열고 나가는 순간 다시 욕심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른 선생님들이 문지방 보살이라고 그랬어요. 법당 문지방을 탁 넘어 들어오는 순간은 청정했다가 기도 끝나고 법당 문지방 탁 넘어가면 다시 욕심 덩어리가 된다고. 그래요. 기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무엇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욕심이 사라지고 대상과 하나가 되면은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수행이랍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걸 안 가르쳐줘요. 스님들이. 그런 말 안 하잖아요.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져야만 하지. 무조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럼 그 소원이 언제? 중요하잖아요. 언제? 평생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면 그 희망 고문이라고 그래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막연하게 그 사람 미칠 일이 어디가 있대? 그리고 얼만큼? 어느 절에 갔더니 후배 스님 절에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 써붙여 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한 가지 소원이 언제 이루어져? 기도하면 된대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언제? 정성껏 하면 된대. 그 정성의 판단을 누가 해? 저 어렸을 때 제가 아프면은요, 어른 스님들 꼭 그 말씀하지, 신심 없어서 아프다고 참 그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소리 들 때마다요, 내 신심을 누가 달아볼 수가 있대? 난 지금 아픈데도 그 아픈 몸뚱이를 이끌고 그 어린 나이에 추워 죽겠는데도 그 아픈 몸을 막 질질 끌면서 아침부터 난 하고 하거든요. 내 딸은 온정을 다 바쳤어요. 이것을 과연 평점을 누가 매겼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성을 다 했다는 것을 누가 알고 누가 평점 매긴데? 부처님이 그분 죽었어. 죽은 사람 어떻게 평가를 매긴데? 아주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제끼고. 그러면 그 소원이 언제쯤 이루어져? 다시 원래로 돌아가죠.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좋아. 이건 빼자. 얼마나 소원이 이루어질까? 한 가지 소원이라니까. 그렇죠. 난 더더둘 필요 없고
내 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미국 갈 테니까 미국 도착해서 하자마자 로또 복권 하나 사가지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미국 도착해서 로또 복권 사가지고 일요일 날 딱 당첨하게 되면은 당첨 받고 화요일 한국 오면 되거든요. 간단하잖아요.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니까. 그게 얼마큼 크냐는 거죠. 소원이, 예를 들어서 변비 환자의 소원은 화장실에서 응가 잘하는 거잖아요. 그건 지사제면 그 관장하면 끝이거든요. 그런 거 말고 나는 좀 커. 그거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란 욕심에 흔들리는 내 마음이, 욕심에 물든 내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욕심이 깨끗이 닦아져서 청정해지고, 청정해진 결과에서 나오는 기쁨, 행복, 평온, 고요를 찾는 그 기간, 그 순간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부처님께서는 그 말씀하셨지. 내 이름 부른다고 너 로또 복권, 그렇잖아.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전 구질구질하게 세우지 말라 그래. 우리 남편 진급하는 거, 직장에서 진급해 본들, 군인들이 대위에서 서령 달아 본들, 다음 진급 또 기다리고 있어요. 중령에서 대령 달아 보니 그 다음 진급 또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애타고 살 거예요. 그것보다는요, 2조 8천억 원짜리 당첨되면 반 뚝 잘라도요, 까짓고 옷 확 벗고 나와도, 직장에서 패대축 확 나와도잖아요. 평생 직장생활 안 해도요, 사는데 아무 걱정 없다니까요. 뭐하러 구질구질한 소원 세운데? 여러분도 다 한번 세워봐요. 2조 8천억 미국 로또 복권 당첨. 그럼 회사 안 다녀도 돼. 뭐하러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여행 가요. 해보고 싶은 거 좋은 차 한번 타볼까? 마음에 드는 차 짓기만 하면 집 문 앞까지 배달 딱 해줘요. 기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게 아니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 절대 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약 그런 것이 나의 가르침이라면은 사람들이 100명이 와가지고 100명 다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해요. 어쩌다가 10,000명이 와서 그 하나가 이루어요. 그럼 그 이룬 사람은 막 나발을 불겠죠? 나머지 안 된 사람들은요,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나의 가르침은 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절대 그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용한 무당 찾아가면 다 맞추고 가죠? 아니요. 1,000명이 가면 하나가 돼요. 한 사람 용하다고 나발 불어요. 나머지는요, 선거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후보자들은요, 종교를 초월해가지고 당선이 목적이니까 용하다는 무당 다 찾아간답니다. 그러면 다 당선된다 그래요. 근데 당선은 한 사람이잖아요. 나머지는 안 돼요. 그럼 당선된 한 사람은 용하다고 나발을 불어요. 떨어진 사람들은요, 에이씨, 입 다물고 맘답니다. 그 한 사람이 나발로 먹고 사는 것이거든요.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에 대해서 아주 개념을 딱 세워놨어요. 나의 수행법은, 즉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법은 두 가지가 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 다른 건 없어요. 요즘은 별별 수행법이 다 나와요. 좋습니다.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맞으면 돼요. 부처님 가르침은 특별한 도구, 특별한 시간,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시간을 내가지고 특별한 장소에서 그거 아니에요.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을 다 떠나가지고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 이게 수행이랍니다. 도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도구 장만 못하는 사람은 요즘 커피 명상도 하고 차 명상도 하더라고요. 그럼 커피 못 마시는 사람은 어떡하래? 그 커피 도구를 갖출 수 없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또 요즘 이런 뭐 배일 명상이라나 이런 것도 있대요. 이거 없는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게 없어요. 이거 없으면 어떡해? 명상 안 되네? 명상하고 싶어요. 근데 커피 명상을 해요. 근데 커피가 지금 없네? 그럼 명상 못 하는 거네요. 난 너무 명상하고 싶어요. 근데 난 커피를 먹으면 카페인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 사람 영원히 못 하는 거네? 특별한 도구,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사람이 특별하게 하는 건 부처님께서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부처님 명상은 시간, 장소, 다시 말해서 특별함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장소에서 평범하게 하는 것. 우리는 그냥 오래 이렇게 습관대로 앉지, 의자에 앉아서 하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누워서 하면 상관없어요.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뭘 해요? 일상생활 선도하잖아요. 수행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내가 마음을 안 내는 것 뿐이지. 걸어가면서는 못하나? 버스 타면서는 못하나요?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게 되면 계속 변해야 돼요. 한 가지면 못하잖아요. 근데 운전하면서 나는 쭉 산매에 들었습니다. 이건 뻥이고. 찰나 산매는 돼요. 예를 들어서 왼쪽 깜빡이, 왼쪽. 말한 거 알아차렸어요. 깜빡이 내리. 알아차리잖아요. 오른쪽 깜빡이. 이건 알잖아요. 브레이크 밟음, 발댐, 가속 페달 밟. 이거는 굳이 말 안 붙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가능할지언정. 즉 순간순간 알아차림 그리고 순간순간 오는 찰나 삼매는 가능하지만 일괄적으로 쭉 가는 삼매하면서 운전했다? 그러면 어딜 가야 된다? 두 군데를 가야 돼요. 1. 응급실을 가든 2. 영안실을 가든. 그거는 수행이 무엇인 줄 모르는 개념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이랍니다. 개념 정리, 즉 수행이 무엇인가의 개념 정리가 됐으면 그딴 말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런 말 하는 사람은 그냥 피식 웃어요. 참 웃기고 있네. 이게 뭔지도 모르는 게 천둥벌구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수행 가운데 첫 번째 사마타는요. 인도 말인데요. 한문으로는 삼매행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답니다. 사마타는 마음을 대상으로 해요. 몸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에만 집중을 해요. 하나에만. 엄밀히 말한다면 우리 한국에서 하는 화두소는요. 사마타예요. 그냥 하나에만 집중을 해요. 뭐 다리가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바깥이 시끄럽든 말든 상관없어요. 오직 그냥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 관세음보살 하나에만 집중을 해요. 경을 읽어요. 하나에만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 이걸 우리가 삼매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음이 점점 흐트러진 마음이 점점 모아져서 하나의 대상에 탁 모아져요. 심일경성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했다. 심일경성에 가도록 하는 것, 이게 사마타입니다. 사마타를 하게 되면은요, 마음이 첫째 고요하고 평안해져요. 물론 기쁨과 행복도 따르게 된답니다. 이때 마음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오직 내가 하고 있는 대상에만 집중하는 것. 그래서 마음이 지금 집중이 됐어요. 한문으로는 심일경성, 사마디, 사마타 하면은 수행이고요. 사마디 하면은 마음이 집중된 결과예요. 그러니까 사마타와 사마디가 다르답니다. 수행을 하는 건 사마타, 그 결과로 마음이 집중이 되면 사마디 그래요. 이해가 됐죠? 수행을 마음의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도록 하는 행위 사마타. 그렇게 해서 마음이 대상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
사마디. 사마디가 되면은 고요, 평안, 기쁨, 행복이 생겨요. 자, 그것이 생기게 되면은 그 순간 내 마음은 정말 고요해져요. 그전에는 번뇌, 망상 때문에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었어요. 근데 한순간 그것이 싹 사라지고 고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질 때가 있잖아요. 길든 짧든. 그때 얼마나 고요해졌냐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요. 깊은 동굴 속에 있는 것처럼 깊은 우물 속에 있는 것처럼 막 바깥에 시끄럽던 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요. 덥든 말든 춥든 말든 전혀 관계없어요. 막 더워서 비짓땀 흘리면서 막 더워서 불쾌해요. 땀도 시지고 막 더워 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쫙 되면은 더위도 사라지고 추위도 사라지고 모두 마음이 고요해져요. 아주 서늘할 정도로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이 사마디를 정이라 그래요. 고요해졌다고. 우리가 법문하기 전에 입정 그러잖아요. 자, 우리 사마타가 아니라 사마디에 들어가 볼까요? 그 소리거든요. 아니, 말이 좀 잘못된 거라고 좀 봐요. 지금까지 막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입정 그럼 앉자마자 사마디에 딱 들어가. 이거 얼마나 고도의 수행자잖아요. 조금 웃기는 소리랍니다. 입정에 딱 그냥 잠시 우리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 봅시다가 맞지. 입정. 정은 사마디, 삼매가 얻어진 상태를 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얻어진 상태, 다시 말해서 그 막 들끓는 번뇌, 망상, 다른 말로는 욕망, 또 다른 말로는 갈애, 또 다른 말로는 탕하,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순간 탕하라고 하는 번뇌, 망상이, 갈애가 사라졌을 때 오는 현상이 고요함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를 보고 부처님은 마음만 해탈했어요. 그래서 사마디가 깨지거나 사마디에서 나오는 순간 곧바로 탕하, 갈애, 번뇌망상, 욕심이 쫙 올라와요. 그래서 사마타로 얻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심해탈, 마음만 그 순간 마음만 고요해졌어요. 마음만 자유로워요. 나오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심해탈은 윤회를 한다 안 한다? 윤회를 한다.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삼매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밥도 먹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요히 감고 따라가 앉아서는 얼마나 앉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바로 죽는다 모를까? 그래서 나온 말이 상수멸이라고 그래요. 위대한 아라한들은요, 논소에 그렇게 그 상태에 들어가서 죽지도 살지도 않는 상태에서 계속 삼매에 들어가 있답니다. 상수, 계속 상, 수, 닦는다, 계속 쭉. 그냥 이론상이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답니다. 죽어요. 그래서 대승의 한 무리들은요, 가섭존자가 다음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 나온 때까지 개족산에서요, 상수멸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사와 바로를 들고 있다가 다음에 미륵 부처님이 나오시면은 미륵 부처님한테 대를 이었다는 표시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사와 바로를 물려준다나? 그냥 그런 소리는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휙 날려버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말 하신 적이 없답니다. 부처님 돌아가기 전에 가서봐, 네가 나의 가사와 바로를 들고 있다가 산속에 숨어 있다가 다음 생에 미륵 부처님이 나오시면은 그때 도통했다는 의미로 전해줘라 하고 유언 안 하셨다니까요. 정에 그런 말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까짓 거 옷과 밥그릇이 뭐가 중요한데요? 법이 거기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법이 밥그릇에 법이 담겨 있고 옷에 법이 묻혀져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말은 믿지도 말아요. 단 우리가 하는 말은 심해탈을 얻는 이 상태. 이거 보면 이제 심해탈, 찌타 위무띠라고 그래요. 마음이 한순간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은 윤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은 겁니다. 삼매의 순간, 사마디가 성취된 순간 탕하에서부터 멀어지기, 그 순간 모든 탕하가 제거된 거예요. 삼매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 한순간이라도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 순간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탕하, 간애, 욕망, 다른 말로 번뇌망상들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순간 고요, 평온, 행복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단 짧아서 그렇지. 그게 이만큼 길고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꼭 그냥 간질나게 하는 순간 깜빡 가서 듣다가 좀 있다가 아주 그냥 승질나게 만들잖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그것도 해보고 싶어 막 출동을 그냥 몇 날 며칠 출동을 쌓아야지만 또 이만큼 깜빡 틱 하고 말아요. 그게 자꾸 쌓이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마타를 통해서는 윤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대상에 집중되어 있는 순간 심일경성, 그 순간 나는 모든 탕하 또는 가래 또는 욕망 또는 번뇌망상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 순간 내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심해탈이라고 그래요. 찌타 위무띠. 그래서 그 순간만 나는 그냥 그래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부처님께서 잘라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남방에서는 있잖아요. 사마타를 수행자들한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사마타에서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버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윗바파나를 반드시 윗바파나를 하라고 가르친답니다. 그렇게 하는 수행자를 보고 사마타 윗바파나 수행자라고 그래요. 사마타를 먼저 닦고 윗바파나를 수행했다.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윗바파나를 수행한 수행자는 윗바파나 수행자라고 그래요. 윗바파나 수행자는요, 쭉 길게 가는 삼매를 하질 않아요. 찰나 삼매, 깐까이 안 하거든요. 순간 이쪽을 봤다 저쪽으로 오는 순간 찰나에 마음이 탁 짧아요. 그래서 순간 짧고 탁 지나가요. 그게 자꾸 쌓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랍니다. 두 번째는 윗바사나입니다. 몸과 마음의 여기서는 사마타는 마음만 본다고 그랬죠? 윗바사나는 몸과 마음을 다 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다 봐요. 아프면 아픔, 저리면 저림,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음, 소리가 들리면 들림, 냄새가 들어오면 냄새, 생각나면 생각, 화딱지나면 화딱지남, 슬픔은 슬픔, 모든 걸 다요. 그러나 윗바사나가 아닌 사마타는 그게 없습니다. 슬프든지 기쁘든지 아프든지 맞든지 조용히 하나도 다 버려요. 오직 하나만 해요. 우리는 하다가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아픔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나 사마타 수행자는 아픈 거 이거 알 필요가 없어요. 오직 내가 하고 있는 것. 즉 화두를 합니다. 화두를 하면서 화가 나면은 그냥 화두만. 그것만 오롯이 챙겨요. 소리가 들린다? 버려. 오직 요것만 챙겨요. 다리가 아픈다? 요것만 챙겨요. 그러나 윗바사나 수행자들은 다리가 아프고 마음이 가는 대로 아픔, 시끄러워요. 들림. 시끄러움 하면 이미 분명 안 돼요. 들림. 배고픈데 앉아있을 때 맛있는 냄새가 들어와요. 아니요. 냄새. 앉을 때 막 화가 뿜뿜 올라와요. 화나면 그냥이에요. 이거 지면
화남이 아니라 생각 그래야 되겠죠. 아직은 초보생이냐 그렇지만은 이렇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다 보면은 뭐를 보냐면 세 가지 법의 특징, 삼법인을 봐요. 영원하지 않아요. 막 무언가 기쁜 마음이 없을 때 기쁨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기쁜 마음도 사라져요. 화가 막 나 가만 앉았더니 어저께 누가 한 말이 막 팍 걸리면 막 푹 올라와요. 네, 그래서 나 화남 그랬더니 화남이 싹 사라져요. 경험이 있다면 그 순간 뭐를 봤느냐? 무상을 봤어요. 영원하지 않음. 사라졌잖아요. 별거 아니네. 그러면 도 본 거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냐? 법을 보았다 그래요. 단 많이 봐야 돼요. 아직 하나밖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을 많이 보세요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는 순간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파요. 요즘 왜 이렇게 나이 먹었나? 막 미치겠어요. 두 칼을 봤잖아요. 몸에서는 고. 아니면 마음이 막 화딱지가 나고 막 하기 싫어 죽겠어요. 마음이 고를 봤잖아. 오우, 두 개를 봤네. 그 순간 나는 내 몸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정말 이 몸 가슴 무더기에 불과해. 이것 때문에 내가 찍어 발라 보니 남에게 보이려고 옷을 입어요. 나 좋으라고 입어요. 아가씨들이 뭐 예쁘게 화장하잖아요. 전 물어봐요. 나 좋으려고 화장하니? 남에게 보이려고 화장을 하니? 오늘 절에 오신다고 깨끗하게 하잖아요. 막 집에서는 그 떡진 머리지만 그래도 머리 막 하고요. 그러면 절에 와서 보이려고 단장하고 와요. 나 좋으려고 단장을 해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떤 때는 나 좋아서 하지만 어떤 때는 보이려고도 하고요. 어떤 때는 보이려고 했는데 내가 좋아서 또 하고요. 그러면 어떤 게 나예요? 나 없거든요. 그날 따라 변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요. 목걸이를 해봤는데 몇 개가 있어요. 뭐 싸우든 말든요. 했더니 오늘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가 봐도 마음에 들어 했어요. 나 좋으려고. 그런데 친구가 보더니 어머 오늘 그 목걸이 너무 예쁘다. 옷하고 너무 잘 어울려. 그럴 때 기분 남한테 보여주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어디가 나래?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나라는 실체는 없구나. 다 봤네. 세 가지 법의 도장을. 무상, 고, 무아. 단 좀 짧아서 그래. 길면 돼. 이렇게 순간 찰나에 세 가지의 법의 도장을 있는 그대로 계속 봅니다.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이걸 보고 뭐냐면 꿰뚫어 보는 지혜, 통찰지가 생겨요. 그냥 척 보면 앱니다가 돼요. 분별이 아니라 그냥 보는 순간 바로 보임, 들림하고 딱딱 알게 된답니다. 이걸 꿰뚫어 보는 지혜, 통찰지라고 그래요. 이게 자주가 안 돼서 탈이죠. 빨강 머리띠나 붉은 머리띠나 뭐가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듣는 순간 빨강, 붉은, 분별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들림이잖아요. 첫 마디가. 그래서 그 말을 하든지 말든지 들림했다면 빨강이든 붉은이든 보는 순간 보임했다면 통찰지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분별지라고 그래요. 빨강, 참 그러네. 나 빨강색 좋아해. 그러면 그래. 근데 나 붉은색 좋아해. 그러면은 이렇게 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별하지 않고 꿰뚫어 보는 지혜, 통찰지가 생기면 이걸 뭐라 그러냐?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을 보고 통찰지로서 얻는 깨달음을 보고 해해탈, 지혜해탈이래요. 사마타로서 얻는 것은 심해탈, 마음이 대상에 집중해 있는 순간 마음이 늘 마음이 들어가요. 대상에 집중, 어떻게? 마음이. 그래서 심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대상에서 벗어나는 순간 삼매가 사라져요. 그러면
다시 윤회를 해야 돼요. 그러나 해해탈, 지해해탈은 언제든지 꿰뚫어 봐요. 죽는 순간 어떻게? 죽는 순간 죽는 나를 알아요. 아프면 아프고 숨쉬기 힘들면 참 말은 못할 나는 알아요. 말은 못하지만 죽으려고 함 죽음하고 안다니까요. 해해탈이라고. 해해탈만이 부처님께서는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셨답니다. 자, 수행의 개념 두 가지. 사마타와 위빠사나. 사마타 수행은 오직 마음만 대상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대상에 집중을 하면 사마디가 생겨요. 이 사마디로 인해서 생기는 뭐냐? 고요, 평온, 기쁨, 행복이 생겨요. 그랬다가 마음이 집중하는 마음이 무너지거나 깨지거나 흩어지면 다시 탕하, 갈애, 욕망, 번뇌, 망상이 일어나요. 그럼 그걸 없애려면 다시 또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것을 심해탈. 심해탈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윗바사나 마음만 하는 몸도 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즉 6개의 감과 귀환을 느끼는 것을 통 털어가지고 끊임없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바빠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인 쭉 삼매가 아니라 깜빡깜빡 순간순간 삼매가 이어져요. 찰나 삼매가. 그게 나중에 한 단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알아차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혜의 해탈이라고 해요. 해해탈. 그래서 지혜의 해탈은 순간순간 계속 이어지는 찰나 삼매이기 때문에 삼매가 늘 일상화되어 있어요. 이것만이 윤회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사마타는 오직 마음만, 그래서 심해탈. 윗바사나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꿰뚫어 보는 지혜를 얻는다. 그래서 해해탈, 통찰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수행의 개념이 딱 정리가 됐죠. 아, 이건 무엇인가 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네가 하는 것은 사마타에 불과해. 이거는 윗바사나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수행자들, 스님들 포함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내가 하는 수행이 어떤 수행인지, 사마타 수행인지, 아니면 윗바사나 수행인지, 다시 말해서 심해탈을 하자고 하는 것인지, 해해탈을 해서 윤에서 벗어나는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수행이라고 이름 붙이면 다 수행이에요. 개념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개념 정리가 안 되었다는 건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는지, 목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기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시간을 잘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마타만 해서 사마타로 끝나는 수행자는 사마타 수행자라고 그래요. 처음에 사마타를 했지만 중간에 윗바사나라고 해요. 그걸 보고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윗바사나를 했다가 사마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윗바사나 사마타는 없답니다. 단 처음부터 윗바사나를 해서 윗바사나를 하는 수행자는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윗바사나 수행자라고 그래요. 누구? 우리들. 그래서 이 사마타 수행의 특징은요, 순간 욕망을 극복을 해요. 욕망을 극복하는 겁니다. 다른 것, 욕망을 극복하는 거예요. 언제? 삼매가 형성되지, 사마디가 쌓인 순간만. 그럼 내가 대상에 집중을 해서 마음이 대상과 집중을 한 심일경 상태가 되면 욕망이 그 순간 나는 극복, 제거가 아닙니다. 극복이 돼요. 그랬다가 사마디에서 나오거나 사마디가 깨지면 다시 욕망과 같이 부딪히고 나가야 돼요. 그러나 윗바사나 수행자는 몸과 마음을 통해서 삼법인을
닦습니다. 무상고무아를 끊임없이 닦고 또 닦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은 욕망을 제거해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를 한답니다. 그러나 왜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사마탈 이야기를 하셨느냐? 간단하답니다. 욕심이 많고 마음이 집중이 잘 안 되고 산만해요. 아주 마음이 산만해요. 그 다음에 욕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초적으로 사마타 수행을 하라는 겁니다. 사마타를 통해서 조금 진득이 앉는 것도 배워요. 산만함이 조금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욕심도 조금 제거가 돼요. 그 다음에 윗바파나를 가라고 한 것이고, 즉 지혜가 좀 모자라다는 소리입니다. 지혜가 있고 산만하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윗바파나를 시켜요. 곧바로 깨달으면 성취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윤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데에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요, 어디에서 뭐를 해도 편하고, 누가 물어봐도 당당하게 개념 정리를 해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수행하면은 그냥 전 물어봐요. 수행 왜 하냐고. 즉, 개념 정리가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어떤 수행을 하는데, 왜 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수행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벗어나지 않는 걸 이야기해 그래요. 단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럼 딱 두 가지만 이야기했잖아요. 사마타, 윗바사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마타는 왜 해? 대답 못하면 꽝이에요. 대답이 나와요. 어떻게? 심해탈. 심해탈이 무엇인데? 대상이 집중하는 순간 욕망의 극복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윗바사나는 몸과 마음을 통해서 삼법인을 무상고무아라는 삼법인을 깨달아서 욕망의 제거와 지혜의 해탈로 통해서 나는 윤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 깔끔하게. 딱깔센. 또 잊어버렸네. 아이들한테 물어봤네. 잘 알아서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정리해 주는 거라고 이야기하던데, 딱 깔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해 주는 거. 오늘은 개념 정리를 했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돼요. 물론 흔들리지 않지만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2권 영지의 일부경 3번경 10번 개송입니다. 윗바하나를 닦으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하는가? 윗바하나를 닦으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하는가? 통찰지가 개발된다. 통찰지가 개발된다. 통찰지가 개발되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하는가? 통찰지가 개발되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하는가? 무명이 제거된다. 무명이 제거된다. 윗바사나를 닦으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하는가? 통찰지가 개발된다. 통찰지가 개발되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하는가? 무명이 제거된다. 윗바사나를 닦으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하는가? 통찰지가 개발된다. 통찰지가 개발되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하는가? 무명이 제거된다. 9월 24일 넷째 주 일요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항하겠습니다.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서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위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에 비었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까지 않길 기원합니다. 붓다와 더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짱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9월 24일 4주차 일요부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